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해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9년에 태어나 1981년 82살의 나이로 소천한 영국 복음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의 에베소서 5장 설교, 성경적 찬양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 요셉과 마리아에게 복종하신 일, 그리고 그분의 겸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셨지만 가난하고도 비천하며 온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과 연민을 바라보십시오. 궁핍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아무런 망설임 없이 기꺼이 멈추어 서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주님의 넓은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 때문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예수님을 헐뜯고 비난했지만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곡조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주님의 직분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 와츠는 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여라는 고백으로 찬송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한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권위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고 설교하시자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기며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트집잡아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요한복음 7장 46절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들은 지극히 옳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곡을 붙이고 이것을 노래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권위와 가르침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세매는 구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철학자들과는 다릅니다. 철학자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가르치고 글도 많이 쓰며 이 세상이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추론할 뿐입니다. 반면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보고 아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삭 와츠가 노래한 것처럼 주님은 분명히 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일찍이 주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비길 데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 어떠한 범주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제사장이신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영화롭게 하셨지요. 주님은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의를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감당하셔야 했던 죄인들의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받으셨던 핍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낸 주님에 대한 증오심과 악의, 조롱과 원한, 그리고 침뱉음과 멸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도 여러분의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분이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겟세마네 동산에 얼마나 자주 오르십니까?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난받으시는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을 거두시고 싸늘한 시신이 되었습니다. 그 싸늘한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져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행하신 일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지성소에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분의 걸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깊이 감동받고 노래를 불러야 마땅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1절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고 봉했으며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줄을 한순간에 끊으셨습니다. 사망은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감람산 꼭대기를 찾아가 거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더 이상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주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그곳에 앉아 계십니다. 지친 성도 여러분, 피곤한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성도들 여러분, 기운을 내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주요, 하나님이신 주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님,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는 날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육안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면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나 갓난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왕 중의 왕, 만주의 주로서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들이 우리가 노래해야 할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나요? 나는 도저히 노래할 기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까지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음에서 아름다운 곡조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마음속에만 담아둘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성령님께 주님을 계시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사도는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터져나오는 찬송을 억제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주를 향해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고민과 생각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간구드리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
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와, 차 너무 이쁘다. 마음에 들어. 그치? 색깔도 좋고. 응. 오, 차도 잘 나가는데? 어? 그런데 여보, 여기 CD 플레이어가 없어? 아, 정말 그러네. 요즘 나오는 차들은 CD 플레이어가 없나 봐. 어? 그러면 복음방송 어떻게 듣지? 어떻게 듣긴 스마트폰으로 들으면 되지. 오, 스마트폰으로? 응. 여기 이렇게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와, 나온다. 아, 이렇게 방송을 들을 수 있구나. 그러면 우선 방송국에 전화해서 CD는 취소하자. 그러자. CD는 다른 분께 보내드려야지. 방송국 전화번호가 602. 새 차를 가지게 되면 기분 참 좋지요? 그런데 새 차를 샀는데 CD 플레이어가 없다며 당황스러움에 전화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음악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 또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혹시 CD 플레이어가 없는 새 차를 사시게 되면 방송국으로 전화 주세요. CD 플레이어 외에도 하트앤서울 복음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듣거나 팟캐스트, 스마트폰 앱, 그리고 홈페이지 등 새 차에서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